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죠. 그렇죠? 엊그제 월요일인 것 같았는데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미국에 와서 처음 한두 달 동안 파사디나에서 산 적이 있는데 임시로 잠깐 살다가 이제 다시 LA로 왔었는데 하루는 우리 세 딸들과 부부가 파사디나에 있는 집으로 갔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를 아마 집 안에다 두고 그냥 문을 잠그고 외출했다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날은 저물고 깜깜해지는데 밖에서 어떻게 5명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뭐 전화를 했죠. 집주인 대신하는 미국 목사님이신데 한 60마일 떨어져서 사는 분이신데 전화를 해서 열쇠가 없어서 못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비밀 열쇠가 어디 있대요. 근데 가르쳐 주는데 아무리 해도 뭐 벽돌을 드러내고 어떻게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먼 곳에서 그 미국 목사님이 자동차 운전하고 오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은 그 밤에 못 돌아가시니까 뜰에 뭐 세탁기도 들어있고 하는 또 조그만 주차장 겸 거라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침대도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주무시고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못 들어가는 게 그게 얼마나 그 문 하나 놓고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큰 참 고통인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집만입니까? 우리 인생길도 길이 열려야 되고 문이 열려야 그 길을 들어갈 수 있고 또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미국에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미국 비자 받고 여기서 신분을 얻고 사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길이 열려야 되고 문이 열려야 가능한 것이죠.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가장 큰 비극은, 가장 큰 저주스러운 고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뵙는 문이 꽉 닫혀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관계가 끊겨지고 막히는 건 굉장한 고통이에요. 비극이죠.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문이 닫혀버린 것은 아담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비극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나아가는 길을 천사들이 화염검, 불타는 칼로 천사들이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 놓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천사들이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던 그 문,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속죄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그게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생수를 마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생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수 마시게 됐어요. 오늘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여기 성소라는 말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락원이 아니에요. 복락원이란 말은 옛날 낙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만들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문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이 막혀져 있는 문인데 우리 주님이 그 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믿고 따르는 모든 양들이 들어가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세요. 돈을 많이 가져오면 하나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까? 어림도 없어요. 봉사로 어림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 담대함을 얻게 됐어요. 옛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천사만 만나도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나는 죽는다. 실제로 하나님 만나면 죽으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부딪히면 죽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어요. 근데 담대함을 얻어서 그런지 무식해서 그런지 하나님께 나오는 걸 너무 준비 안 하고 나오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었어요.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유일한 길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휘장을 이렇게 제치고 들어가야만 했어요. 구약시대 때 지성소에 들어갈 유일한 길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을 제껴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몸으로 휘장을 찢어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은 예수님의 몸인데 몸을 찢기심으로,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그 휘장을 열어놓으셔서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 담대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준비도 하나도 마음 준비도 안 하고 예배드리는데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무례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정성을 드릴 땐 구약시대와 같은 두려움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정결케 함으로 또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큰 용기를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새로운 살 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세요. 살 길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요, 의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이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목마른 자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생수가 되는 영생하는 그런 물이라고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다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 생수 모두 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요 생수가 된다는 말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길을 여는 것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을 여는 것도 사실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길이세요. 그래서 우리 영생에 관한 것만 아니라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길을 열어가는 길, 골목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듯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듯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에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랑의 놀라운 비밀과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아내를 의지합니까? 남편을 의지합니까?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 잠시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보통 남편들이 먼저 가잖아요. 대부분 경우에. 그러면 그걸로 아내들은 생명이 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것이죠. 네. 결국은 우리의 신랑은 또 예수님이시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생의 참 길이요 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또 이야기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늘 목마르잖아요. 어떤 목마름입니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진짜 목마름은 마실 물도 육체에 물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정말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갈증이에요.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생명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를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왜 이렇게 인생이 목마를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인데 그걸 모르니까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세상 오락으로 빠지잖아요. 네, 그 예수님에 대한 영혼의 목마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마르십니까? 재밌는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이 하하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하합니까? 그럼 배고프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채워져야, 예수님만이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카바레 춤추러 가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 고급 음식점에 가서 사 먹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만족한 것을 손에 다 가져도 인생은 허하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그래요. 예수님으로 가득 체험받아야 돼요. 네. 박사학위 받으면 인생에 허함이 없어집니까? 공부할 때는 논문 쓰고 학위 받기 전까지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내가 성취해야 될 일이라고 막 열심으로 논문 쓰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써놓고 보니까 내놓을 것도 없어요. 세상에 박사학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고 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허함을 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여기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버리고 전심으로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온전한 믿음으로라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어요. 기도하러 나오시든 아니면 예배하러 나오시든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몸은 맑은 물로 이미 씻음을 받았어요. 그 말은 정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삶으로 매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는데 이제 거룩한 마음, 참 온전한 믿음, 참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정결하게 씻을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매일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을 말해요. 매일 죄를 용서받고 매일 불의해서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매일 나가야 되잖아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매일 하나님 안 만나야 돼? 매일 하나님 만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며 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삶이 더러워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구원에 대한 믿음조차도 기초부터 흔들리게 되잖아요. 의심하게 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를 많이 경험해요. 삶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자격에 대한 것도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매일 정결하게 살아야 될 그런 피로가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결한 마음을 하나 앞에 드리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한번 매일 불순종하고 매일 더러운 곳에서 살고 매일 불의한 일을 하고 매일 하나님 거역하는 일을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기도할 용기도 안 나고 예배드릴 마음도 생기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메마르게 되고 성경을 읽어도 맛이 하나도 안 나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마치 우리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죄를 회개하고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합당한 삶을 위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드려야 돼요. 정결한 신부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왜 이런 거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할 특권, 하나님 만나는 특권, 하나님
응답받는 특권,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거대한 특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목표는 예수님이셔야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호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삶의 의미와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담대함, 하나님을 만나는 담대함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운 특권 앞에서 날마다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